오늘은 이 일곱째 인을 뗄 때 있었던 일을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제목은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에요. 최후 심판.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 일곱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은 여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현상과 같은 모습. 여섯째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었죠. 일곱째 인도 역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환상인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이 땅의 악인들에 대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줘요. 성도들의 기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지금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악이 빨리 소멸되도록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저 북한 공산 집단이 속히 멸망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이 땅에 악을 행하는 자들 멸망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여기에. 그러니까 너무나 막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 동구권이 다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정말 몇십 년 동안을 기도했죠. 그들이 공산주의 자들이 멸망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는데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했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래서 이 성도들의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겠어요. 자, 1절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 드디어 일곱째, 두루마리가 일곱 인으로 다 이렇게 인봉돼 있었죠. 이제 일곱째 인을 뗐으니까 앞으로는 이 책 안에 있는 구원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날 텐데 일곱째 인을 뗄 때에 30분 동안 고요했다는 거예요. 고요했어요. 이 고요함이 뭘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은 상당수 학자들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으로 해석합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이제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곱째 인을 뗄 때 고요하게 30분, 정말 고요한 거죠. 고요하게 30분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30분 후에 보니까 어떤 모습이 있어요? 2절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다. 그 30분 동안 고요하다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잠시 후에 일곱 나팔을 부를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팔이 바로 불진 않고 6절에 가서 불죠. 나팔을 받은 것까지만 봤어요. 일곱째 인을 뗐을 때 나팔을 받은 것까지만 봤습니다.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은 이 일곱 나팔 재앙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일어나는 거죠. 있은 후에는 이제 뭐 재앙이 필요 없어요.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3절부터 5절까지의 최후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사이에 이 일곱 나팔 재앙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일곱 인 재앙은 주로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재앙이었어요. 인간의 인간성이 파괴돼가지고 막 그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자기 걸 더 얻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이런 모습들, 주로 이런 인간에게 오는 재앙, 질병과 그죠? 우울증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재앙이었다면은 일곱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들은 자연 환경에 대한 재앙입니다. 다르죠. 자연 환경에 대한 재앙인데 이 재앙들이 언제 일어나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헷갈릴까봐 여러분 한 장씩 나눠드렸어요. 네? 성경에 보면 7시리즈 재앙이 계속 나오죠.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가 다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은 이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재앙이라면 재앙이라고 할 수 있고, 이 일곱 시리즈 재앙이 일어나죠. 6장부터 16장까지. 자, 이 일들이 언제 일어나는 재앙들이냐면은, 여기 이제 그림 여러분 나눠드린 거 보면은, 초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 다시 올 때까지, 그 사이에 일어날 재앙들이에요.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같은 시기. 단 7 대접 심판만
조금 뒤쪽에 7년은 아닙니다. 7년 대환란, 문자적인 7년 대환란은 없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도 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 공부할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은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거지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같은 시기에 자연 환경에 대한 재앙도 일어나고 인간성 파괴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거죠. 같은 시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7 인을 뗐을 때에 7 나팔을 받은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것은 최후 심판 전에 있을 일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도 조금 제가 이제 이 그림 줬는데 그 버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가지고 있어야지. 요한계시록을 6장부터 19장까지 7 시리즈 재앙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나는 일이지 저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나 그걸 받아가지고 엉터리 종말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7년 동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7년 대환란은 없다 그랬습니다. 7년 대환란도 다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이제 그것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누가 봐도 뚜렷하고 더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쟁이다 그러면 전쟁은 옛날부터 계속 있었지.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더 도처에 전쟁의 소문들이 점점 들려와서 정말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까웠구나 점점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강화되는 건 사실이에요. 재앙이 강화되는 건 사실이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기 7년 전, 그 7년 동안 일어난 일은 아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제가 나눠드린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고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의 시간표는 항상 예수님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재림하실 때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구원도. 이 그림 안에서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죠.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별히 육신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통해서 시험을 받고 그죠? 또 낭망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그림을 알아야 이 그림만 알고 있으면 이단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이단들은 다 예수님 재림하기 곧 직전 7년 동안 일어난 일들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자, 이 그림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7 천사들은 7 나팔을 받았는데 나팔의 용도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팔의 용도가 여러 가지로 나오죠. 많이 나옵니다. 뭐 전쟁을 알리거나 또 사람들을 모으거나 소식을 알리거나 여러 가지 때 나팔을 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팔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는 경고의 나팔이에요. 경고의 나팔. 경고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경고의 나팔이에요. 자, 그 나팔을 받았을 때 불진 않았습니다. 불진 않았어요. 7 나팔 재앙 시리즈는 뒤에 나올 거예요. 그 앞에 나온 것은 나팔을 부는 시기가 7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지금 나눠드린 것처럼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이 또 보니까 이제 진짜 보는 거예요. 7 인을 떼고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있습니다. 7 나팔을 받은 천사는 따로 있고 또 다른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금향로, 이 금으로 된, 이 금은 아니지만은 이런 금으로 된 향로, 향단이지, 향로. 향로 아시죠? 그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향로 안에 뭐를 가득 담았어요? 향을. 그러니까 벌써 구약의 제사 지내는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제사 지내서 거기다 향을 피우잖아요. 제사장만 향을 피웁니다. 그런 향이 하나님께로 이제 연기가 올라가는데 그게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상달하는 걸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보니까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금향로 안에 향이 가득했는데 그 향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또? 성도의 기도가 담겨 있었죠. 우리 5장 10절에서도 성도의 기도가 향단에 이렇게 담겨 있는 걸 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이 기도한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냥 내가 하늘에다 소리 질러가지고 그냥 마음 한번 시원해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기도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 기도의 제사가 하늘로 다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기도를 담당하는 천사가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의 기도를 다 받아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옛날에 왕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각지에서 막 이런 거 저런 거 해달라는 이제 편지들이 올라오잖아요. 장수들은 뭐 그 변방에 대한 일도 올리고 막 전쟁에 대한 소식도 올리고 이런 건 이제 장계라 그러는데 장계. 그러면 그 담당하는 담당 비서관이 있죠. 승정원에. 승지가 도승지가 비서관 비서실장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 사람이 그걸 갖다가 다 가져서 왕 앞에 이렇게 드리면 왕이 읽거나 또 자기가 읽어주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이 기도가 다 올라가면은 그 담당하는 천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걸 향로에 성도들의 기도를 담고 거기에다가 향을 섞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향을 섞는 것을 우리 성도들의 부족한 기도를 완전한 기도로 바꿔준다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어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 향과 섞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드려지고 있어요. 그거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기쁘시게 받는 제사이고, 그래서 구약 시편에 보면은 기도를 할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 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에 이 그림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내가 기도한 것이 올라가면 기도를 담당하는 천사가 향로에다가 성도들의 기도를 다 담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향을 가득 채워가지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다 상달돼요. 하나님께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세요. 오늘 여기 그런 그림이 나오니까 굉장히 가슴 벅찬 거죠. 이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슴 벅찬, 기도하고 싶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야. 아, 내가 오늘도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께 다 들려 올라가는구나.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기도는 절대로 떼지 않고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는 눈물을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열매가 나요. 그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맺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 다음 모습을 보면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천사가 향도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 향로를 가지고 향로에 뭐가 있어요? 지금 향과 성도들의 기도가 있죠. 그런데 그 향로 안에다 뭐를 담아요? 갑자기 불을 담아. 제단 하나님의 천상이 하늘 제단에 그 숯불이 있잖아요. 제단 숯불. 그 숯불을 담아다가 땅에다가 어떻게 해요?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향로가 기도가 담겨있고 향이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제단 숯불을 가득 집어넣더니 그걸 땅에다가 쏟아버려요. 천사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7 나팔을 불 때도 나타나고 7 대접을 쏟을 때도 나타납니다. 똑같은 게. 7 인을 뜰 때도 나타났죠. 이건 다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최후 심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공부하겠지만 7 나팔 불 때 11장 9절 또 7 대접 쏟을 때 16장 18절을 읽으면은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이에요. 자, 그런데 이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심판의 불이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정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인치시려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이 은혜의 때요, 사랑의 때죠.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남은 것은 불심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한 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불이 쏟아져요. 이 심판의 불이 쏟아질 때 그 무서운 모습이 어디 나와요? 6째 인 때일 때 나왔잖아요. 왕과 권력자들과 장군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막 숨어가지고 바위야 위에 떨어져라, 산에 떨어져라. 하나님이 갑자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밑에 가서 숨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막 별이 땅으로 떨어지고 해가 검게 되고 달빛이 시뻘개지고 막 무시무시한 그 재앙, 6째 인 재앙.
그러니까 이 똑같은 건데 6죄인이나 7죄인이나 최후 심판인데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습으로. 근데 그러니까 이 최후의 심판이 지금 뭐와 함께 쏟아져요? 하나님께 드려진 성도들의 기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6장에서 5죄인 뗄 때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순교자들이 뭘 기도하는 걸 공부했어요. 이 땅의 악인들을 속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했었죠. 순교자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어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다 차기까지, 구원받은 자들 다 인치기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때가 찬 거죠. 그때가 찼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최후 심판은 뭐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그림이에요? 기도와 함께 쏟아지니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 아침에 좀 이따 또 기도할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이 기도예요. 이 땅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살인하고 못된 짓 하는 이런 모든 악의 세력들을 속히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후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죠. 성도들의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아주 더 이렇게 중요한 확신을 얻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땅의 악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는 특별히 우리 저 북한 공산 정권 하에서 예수 믿다 걸리면 잡혀가 죽거든요. 네? 그런 이 공산주의 정권에 핍박받는 사람들, 온갖 저 이슬람 세계라든가 힌두교권이라든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죠. 우리가 그 악이 속히 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벌써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습니까?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0년이 지났어요. 70년. 실향민들이 저희 아버님도 가족을 다시 만나려고 그리워하다가 다 만나지 못하고 거의 다 이제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 후세들만 남았지 다 돌아가셔서 사촌들 통일이 되면 누군지 얼굴도 몰라요. 사진 한 장 없다. 어렸을 때 나와서 누군지 아무도 알지도 못해. 참 불행한 민족, 우리 민족이. 근데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실향민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제 지쳤습니다. 기다리다 그분은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분. 사모님하고 두 아들을 북에 놓고 혼자 잠깐 갔다 올게로 내려왔는데 끝난 거예요. 그걸 못 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계속 평생을 여기서 목회하면서 장가를 안 가셨어요. 기도하시다가 어느 날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지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야, 너무 막연하기도 하고 이 일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럴 텐데 오늘 이 말씀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악이 소멸되도록 계속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공산주의 국가들 안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땅에 악이 소멸되도록 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악이 얼마나 이루어집니까? 잔인한 살인이라든가 폭력이라든가 음란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그죠? 이 악은 도덕적인 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자연재해도 악이에요. 네? 자연재해를 통해서 지진, 화산, 폭발, 해일 이런 것도 다 악이에요. 이 질병도 악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이런 게 없어요. 이건 마귀가 갖다 집어넣은 악이에요. 다. 네? 지금 이런 우한에서 일어나는 이 폐렴 바이러스라든가 네? 얼마나 많은 전염병, 역병들이 인간 독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이 악이죠. 그런데 이 악들에 대한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 질병, 이 역병을 통한 이 바이러스를 통한 악도 하나님 소멸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의 공산정권도 하나님 속히 무너뜨리고 저 북한이 원래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우리 장로 원산이 뿌린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는데 다 네? 저기다 지금 김일성 동상에다 세워져 있는데 이게 다 헐어지고 빨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삼천리 강토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예? 주일마다 이 삼천리 강토 저 백두산 장백산맥 저 산간마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 너무나 막연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확신이 더 생기더래. 이게 목사도 이게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 향단에 다 섞여있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이 쏟아부으신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기도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너무나 이 땅에 악이 많기 때문에 그 악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 핍박받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악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는 악이 없잖아요. 예?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악들, 이 악들을 소멸해 주시고, 예? 이 질병의 악, 자연재해의 악,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범죄, 도덕적인 악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기도 하라는, 중보기도 하라. 예? 중보기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걸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환자 안에 있는 그 병들이 악이죠. 예? 환자가 악이라는 게 아니라 그를 고통을 주는 그런 질병들을 다 하나님 소멸시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우리 오늘은 성도들의 기도의 중요성, 7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가 깨닫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천사, 기도를 담당한 천사에 의해서 하나님의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께 다 드려진다고 하는 거. 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평생 기도하게 해주세요. 예레미야처럼 자기 민족과 조국과 민족을 위해 평생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예레미야, 호세아,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2020년도에 내가 이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는 예레미야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이 땅의 악의 소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